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여러분의 경민 청소년부 목사님 이철이에요. 저번에 들어보니 지금 시험 기간이라고 하는데 다들 시험은 잘 보고 있나요? 혼란스러운 한 학기였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시간 역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드라마를 하나 소개해 볼 건데요. 이 드라마도 역시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죠. 스토브 리그라는 드라마인데 혹시 다들 봤는지 모르겠어요. 만년 꼴찌인 프로야구 팀에 새로운 단장이 부임하면서 팀이 180도 바뀌죠. 꼴찌 팀이 나중엔 1위 후보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극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내용은 단순해요. 오합지졸인 팀에 새로운 리더가 등장하고 그 리더가 팀의 문제점과 한계를 발견하고 고치려 하죠. 그 과정에서 팀원들의 숨겨진 잠재력이 막 꿈틀거리고요. 물론 위기도 찾아오지만 그런 위기는 리더를 포함한 팀원들 사이의 관계를 더욱더 끈끈하게 만들죠. 이 스토브리그 같은 드라마가 또 있었어요. 여러분은 기억 못하겠지만 2008년이죠. 2008년이나 됐네요.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이죠. MBC에서 방영했던 베토벤 바이러스. 이름보다 대사가 더 유명하죠. 똥덩어리. 여러분이 모를 수도 있겠어요. 아무튼 교양악단판 스토브리그라 해도 상관없을 만큼 비슷한 스토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영화 중에도 스토브리그 같은 게 많죠. 스쿨 오브 락이나 코러스 같은 영화들.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합지졸 팀이 새로운 리더를 만나서 최고의 팀이 되는 그런 비슷한 내용을 가진 스토브리그 같은 영화나 드라마 밑에 댓글로 적어주면 좋겠어요. 잘 대답한 친구에게 푸짐한 상품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비슷한 내용의 드라마나 영화가 많이 있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형편없는 팀의 성장 스토리에 열광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애초에 1등만 하는 팀이 1등만 하는 건 감동이 없죠. 사람들한테 외면받고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최고의 팀을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마음의 감동을 주죠. 이번 주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출애굽기부터의 구약성경 이야기가 바로 이런 종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오합지졸들을 데리고 최고의 국가를 만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의 스토브리그 그 첫 번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요셉 이야기 기억하죠? 네, 요셉이 애굽의 2인자가 됐죠. 2인자가 된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4명의 어머니들, 형제들, 그리고 형제들의 가족들까지 애굽에 데려와 살게 했어요. 70명 정도가 애굽에 와서 정착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시간이 흘러 애굽 왕도 죽고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은 400년 정도 지난 시간에 오늘의 말씀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70명 정도였던 야곱의 가족들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아졌죠. 야곱의 자손들은 자기네들끼리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사이에서도 야곱의 자손들은 또 다른 인종이었어요. 마치 미국에 백인, 흑인 있고 동양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야곱의 자손들도 애굽 땅에서는 또 다른 인종으로 불렸죠. 어디든 마찬가지지만 인간은 자기와 다른 종류의 것들을 배척하는 경향이 있어요. 야곱의 자손들이 애를 많이 낳고 게다가 이 사람들이 힘이 세지니까 이 애굽 사람들도 이 다른 인종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던 거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야곱의 자손들을 상대로 인종차별을 하기 시작했어요. 요즘에 인종차별하면 시위 같은 게 일어나죠. 요새 미국이 시끌시끌한데 하지만 이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 때만 하더라도 이 인종차별을 해도 뭐가 문제가 안 됐어요. 인종차별을 해도 그 정도가 더 심했죠. 애굽 사람들이 야곱의 자손들을 히브리인이라 부르며 노예처럼 부르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이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가로지르다, 건너다 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강 건너에서 이주에 넘어온 이주자들이라는 뜻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이민자 같은 말이었죠. 근데 가만 보면 성경 속에서 이 말의 의미가 점점 더 악의적으로 변해요.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떨거지들, 혹은 불법 체류자들, 오합지졸들 같은 의미로 불리기 시작하죠. 애굽 사람들이 야곱의 자손들을 이렇게 부르면서 학대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사는 구역을 따로 정해두고 고된 일들을 시키면서 학대했죠. 이 나중에는 애를 너무 많이 낳으니까 히브리 사람이 남자애를 낳으면 그 아이를 죽여야 하는 법까지 만들어서 이 히브리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야곱의 자손들이 울부짖기 시작해요. 고통에 몸부림치며 하루하루를 살았죠. 반전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사람들을 애굽 땅으로부터 꺼내기로 결심합니다. 애굽 공주 손에 자란 히브리 남자 모세라는 인물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히브리 사람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책이 출애굽기, 즉 애굽을 나오다라는 이름인 거예요. 가장 낮고 천한 민족, 이름도 없이 그저 이민 온 떨거지라는 히브리라는 이름으로 불린 민족. 노예로 살면서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사람들, 오합지졸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자신의 모든 능력을 사용해 고통으로부터 이 사람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목사님은 의문이 하나 들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형편없는 민족을 선택하셨을까요? 좀 더 강하고 능력 있고 대단한 민족을 선택하면 좋았을 텐데 왜 굳이 이 히브리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참된 의미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게 아닐까요? 어찌 보면 세상의 사랑은 언제나 조건을 따져 물어요.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더 알겠지만 사회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해요. 그 조건이 바로 여러분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그 수능 성적이고 대학 간판이고 학점이고 취업이고 돈이에요. 세상만 욕할 게 아니라 솔직히 우리도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은 못생기고 공부 못하고 못살고 모자라서 맨날 따돌림만 당하는 그런 친구랑 어울리고 싶으세요? 아니면 잘생기고 공부 잘하고 잘 살고 친구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그런 친구랑 어울리고 싶으세요? 이런 조건을 따져 묻는 사랑과는 달리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때 뭔가 조건을 따져 묻지 않으셨어요. 당대 많은 민족들이 있었어요. 아까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던 애굽 사람들, 애굽 민족 같은 그런 강한 민족들도 참 많았다고. 이 조건을 따진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조건을 따지셨다면 그런 민족을 선택해서 사랑 이야기를 써내려고 하시는 게 더 합리적이었겠죠. 하지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따위 조건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런 형편없는 민족을 선택했어도 여타 다른 강대한 민족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강한 민족으로 만들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신이 바로 이런 쿨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읽고 배우는 말씀이 바로 이런 멋진 하나님의 이야기죠.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 못난 것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드캐리하는 이야기. 여러분 그게 구약 성경의 이야기예요. 놀랍게도 이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히브리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 또한 하드캐리 하시겠다 말씀하시죠. 스토브리그 같은 드라마를 보면 여러분 다음 화가 기대되지 않으세요? 물론 이번 화는 말도 안 되는 위기 속에서 사람들 막 표정 심각하게 끝나고 그러지만 다음 화에서는, 아니 더 나아가 결말에서는
이 오합지졸들이 얼마나 강력한 팀으로 변해 있을지 기대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기대로 우리 다음 말씀도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히브리 민족이 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인생도 다음 화를 좀 기대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불쌍한 히브리 사람들을 오늘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텨낸 우리를 아주 멋진 팀으로 만들어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한 주 살아냅시다. 목사님 그럼 이제 갈게요. 물러날게요. 여러분 한 주 또 잘 지내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납시다. 안녕.